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월달은 함께 걷는 달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고 힘겨운 시기가 역전되어져서 주님의 놀란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포하게 되어질 날이 속히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펠로우 뭐였죠? 서번트가 되자라고, 그리고 펠로우 프리즈너가 되자라고, 그리고 마지막 펠로우 워커스가 되자라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말씀을 나누면서 펠로우 서번트를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름만 언급했고 그 부분을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이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10절에 기록되어진 오네시모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죄된 어리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져야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놀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함께 걷는 달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는 아름다운 용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한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부제의 제목이죠.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함께 갑시다. 근데 용서하기가 좀 꺼리신 분들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와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용서를 좀 구하면서 용서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같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네, 우리 은광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 공동체가 아름다운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애의 모든 삶의 자리, 관계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제의 아름다운 용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KBS TV 프로그램 제목이 아름다운 용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개그맨 서경석하고 아나운서 정은하 씨가 같이 사회자로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우리 인간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그 관계가 틀어지고 악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악화된 관계를 용서라는 키워드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겁니다.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 틀어진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너무 좋지 않아요? 제목부터가 아름다운 용서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아마 시청률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감동적인 거 세상 사람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막 그런 게 시청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지가 되어졌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한 의뢰인이 자기가 잘못한 피해자를 불러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의뢰인은, 그 피해자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의뢰인이 이 피해자이신 이 장로님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도망치게 되어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장로님은 말할 수 없는, 말이 1억 5천이지 지금이야 뭐 1억 5천은 지금도 큰 돈이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는 엄청난 돈일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그 장로님이 겪었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프로에서는 그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들을 커튼 사이에 두고 의뢰인이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면 그 커튼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의뢰인이 장로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 장로님이 어땠을까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커튼이 올라갔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커튼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죠. 커튼이 올라갔어요. 둘 사이에 있었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피해자인 장로님께 심정이 어떠냐고. 원래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업이 안 돼서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저라면, 제가 그 장로님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말이 착한 사람이지,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게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이런 시련을,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잡히게만 해봐.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무조건적인 용서, 조건 없는 용서를 선택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내용이 있어요.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두꺼운 커튼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올려진 게, 그래, 저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지. 그 프로그램처럼 정말 아름다운 용서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용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가셔서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 장의 말씀이에요. 빌레몬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용서가 여기에 넘쳐나요. 이런 빌레몬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제목이 빌레몬이잖아요. 첫 시작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 말씀, 이 편지를 전한다라고.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되이 일했는지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제공하기도 했어요.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에요. 많은 이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부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 사랑과 믿음, 그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해요. 오늘 편 9절 10절에서도 간구한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바울의 바람, 원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감동시키고 그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원하는 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간청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네시모를 위하여예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주제 딱 한 가지를 정하라면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편지의 목적이에요. 빌레몬서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지난주에도 잠깐 이름만 언급했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쓰게 하셔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하게 하실까? 이런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오네시모는 참 특별한 은혜의 사람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간청하게 하셨을까? 지난주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청하시는가? 여러분, 오네시모가 처음부터 신실했을까요? 처음부터 사랑을 받는 형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그 신분이 서번트, 영적인 종,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신분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가하고 도망친 노예예요. 일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추노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드라마가 있었잖아. 도망친 노예를 잡아들이는 거.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노예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제대로 붙들어야 이 질서가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치면 그 노예가 잡히게 되어지면 가만두지 않아요. 심각한 체벌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뭐예요? 잡히면 죽음이에요. 지금 오네시모의 신분, 그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가 감옥에, 그 뒤에 도망치다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몰라도 감옥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거기서 바울과의 만남,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영적 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하기도 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완전 그 인생의 변화, 달라졌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졌지만 중요한 핵심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빌레몬, 그 원래 주인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는데 그 주인이 다름 아닌 빌레몬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게 해요. 이건 어찌 보면 위험하고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에게 돌아갔다가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가 주인한테 갔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말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전에는 무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유익하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해요. 12절에는 내 신복이다라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저 같으면요 오네시모 그냥 둘 것 같아요. 야, 어차피 거기는 관계 틀어졌어. 안 보면 그만하냐?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관계 회복 이루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문제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갈등 있고 싸우면 등 딱 서러지고 안 보면 그만 땡. 싫으면 그냥 교회 떠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안 보면 그냥 말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네시모 역시도 빌레몬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 새로운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이 이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분명한 뜻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 그 사람이 이 편지, 이 말씀을 들고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하고 싸우면 그냥 흔히들 하는 이야기처럼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잘 풀어내지 못해요. 그냥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뭘까요?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이 열심히 뭔가 문제가 있어 심각하게 싸워요. 그래서 틀어졌어요. 부모에게 이 자식들이 잘해주는 거 부모가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푸는 거잖아요. 나는 어차피 이제 우리 형제자매 이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부모에게만 잘해야지. 이게 부모가 진짜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매형과 심각한 어떤 갈등이 있어서 한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너무나 저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게 용돈 주고 내게 잘해주고, 이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너네들끼리 잘 지내는 거야. 화목한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신 거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끼리도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줬던 상처와 아픔, 고통, 그 갈등은 그냥 나 몰라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빌레몬서의 요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형제들과의 관계도 풀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돌아가는 것이 맞아. 그래서 빌레몬서를 들고 오네시모가 그 주인을 향하게 되어져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빌레몬서의 말씀의 핵심 8절, 9절, 10절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마땅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 용서해, 그렇게 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으면 얼만큼 용서해야 될까요?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합이 몇이에요? 7, 49, 490번. 여러분 490번 용서하셔요? 근데 여기서는 490번뿐만 아니라 7이라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용서해, 이렇게 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도 보면 정말 진정으로 받아주기를 원해요. 억지가 아니라 선의로 받아주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적에 참 많이 싸웠거든요. 친구들하고. 요즘 애들은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막 싸웠던 것 같아요. 어떨 땐 내가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걔 때문에 결국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싸웠는데 이제 선생님이 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혼을 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사과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겉으로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분이 막 가시잖아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이 지닌 한계를 알아요. 이게 권위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해서, 명령으로 한다고 해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앞선 8절에서 내가 마땅하게 너 용서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런 19절 말씀에 보면,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17절 말씀 안 띄워주나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간청을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받아주면 내가 이거 빚져서 꼭 갚아줄게. 그러면서 덧붙이는 19절 후반절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한테 빚진 거 그거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게 뭐예요? 빚진 거 말하지 않을게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 빚진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뭘 빚졌을까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되어졌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어졌어요. 정말 죄인인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이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가 힘입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랑의 빚진 자,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빚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이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저는 이런 빚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 용서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어떤 조건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고 용서고 사랑이잖아요. 그걸 힘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조,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역시도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로마서 1장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다 그런 기록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 힘듦을 당해요. 그러나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빚진 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네시모로 인해서 받았던 그 물질적인 어떤 손해나 어떤 그 상처를 생각하면 가만둘 수 없어요. 너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빌레몬 스스로가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용서의 빚을 지고 있는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건 그거예요. 네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힘입었는지, 주님께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이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누군가한테 받은 어떤 상처나 그 일을 생각하니까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큰 주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얼마나 큰 용서를 힘입었어요. 사도 바울은 크게 깨달아지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절대로 부름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위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같은 그 사람도 다시 품어내고 용서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용서는요, 성취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서 용서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신앙은 늘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서 역시도 성취가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때로는 너무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원수를 생각하면 힘들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묵상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묵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거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빚졌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주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용서하지 못한 종에 대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있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 그 10,000달란트가 575톤? 하여튼 엄청난 톤이에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죠? 뭐 금하고는 상관없이 사시니까 상관없겠지만 아마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넘어갈 거예요. 탕감할 길이 없죠. 근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줘요.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하루 풍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2-3달 어떤 월급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쳐넣죠. 그래서 그걸 다른 누군가가 알려요. 그랬더니 그 월 주인이, 10,000달러 탕감받은 주인이, 내가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 이 비유의 끝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엄청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누가 하겠어요? 이 세상 1억 1,000만금 준다고 해도 죄를 탕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걸 용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사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 앞선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18장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주님을 바라봐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역시도요,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 같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른다라고,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요. 원수로 끝나는 게 마땅한 그들의 관계였지만 그렇게 품어낸 이 원수는, 이 아들은 결국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어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힘입었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이걸 아니까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들의 만남, 그들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커튼이 딱 경계가 가로막혀 있어요. 커튼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빼도 맛도 못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이 말씀을 썼는지. 그냥 나 나이 많아, 나 너한테 준 게 많아,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네가 분명 받아줄 거 나 확신해, 이런 표현까지도 해요. 빌레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함께 부둥켜 얼싸안고 아름다운 용서가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함께 화목하면서 연합하면서 함께 그나마 이루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좋냐라고.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이 춤추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천군 천사가 와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보다가 커튼이 쫙 올라가면서 아주 막 그 천국에서 기쁨의 환호성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용서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쉽지는 않다는 거 알아요. 용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아주 좋은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독사에 물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빨리 독이 퍼지기 전에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독사한테 물렸어요. 아주 기분 나빠요. 아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내가 복수해야지. 독사 쫓아갔다는 어떻게 되어져요? 복수하기 전에 독이 퍼져서 죽을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치료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몰라요. 그 칼이 나를 찌르고 있다라는 걸,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 칼을 뽑아서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 칼을 계속해서 품고 사시지 말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쓴 블레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주보 칼럼란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한 성도님이 심각한 두통 때문에 기도를 부탁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치료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두통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미움 풀어주세요. 상처 준 이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성도님은 통곡을 해요. 목사님은 당황스러웠죠. 그러면서 물어요. 혹시 성도님 용서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성도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입양됐는데 자신의 양아버지가 자신을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결혼도 했고 좋은 가정도 이루었지만 아직도 그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라고. 다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작 두통, 이 아픔에서, 고통에서 치료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병에서 내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어요. 머리 아픈 것 위해서,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두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미움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허물어진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그래, 내가 사는 건 이거지. 내가 칼을 품고 있었구나. 그게 나를 찌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의 강건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야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져요. 찬송과 기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거기에 있어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쉽지 않아요. 용서 적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 제가 2년 동안 안 봤거든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돼 하면서요, 견뎌내지는 못했어요. 2년 동안 용서에 대한 이런 설교는 뭐 감히 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풀어졌으니까. 지금은 너무 잘 지내요. 하나의 계기가 있었고, 가서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게 저희 부모님이었고요. 지금은 든든하게 저를 잘 뒷받쳐주고 있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요, 제가 만약 아직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쉬울까요? 늘 뭔가 마음 한구석에 좀 불편한 그런 어떤 마음을 안고 살지 않을까요? 진정한 어떤 마음의 평안,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뭔가 어눌하고 힘겨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다가가기 너무 어렵지만 믿음의 순종을 통해 가면 그냥 풀어져요. 에서와 야곱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 제가 좋아하는 교회, 그 교회에 현수막을 하나 내걸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고. 우리들 교회 보면 큰 현수막을 아마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보일 거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나를 견딜 수 없게 했던 그런 부분도 아주 심각한 그런 죄를 용서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린 건 3가지예요. 먼저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치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정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는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나는 아무 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의 회복의 길로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서 주님을 필요로 하셔야 돼요. 주님께
내 감정과 내 상태, 내 모든 것 맡기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과 기꺼이 동행의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더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필요로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부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절대로 함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은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하셨듯이, 스데반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오늘 빌립보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러했듯이 주님과 영적 자녀인, 영적인 우리가 오네시모 아니었겠어요? 주님께 그랬던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이어졌듯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 아름다운 용서를 펼쳐갔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감당해 달라고 담대하게 관계가 틀어진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세요.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특별히 은광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